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경배송은 큰 찬송 104쪽입니다. 사사기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믿음을 잃는 모습이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 영적 무기력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 기초석을 놓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게 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영적 진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학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감추거나 잊고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뜨끔했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멋있는 집을 지으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도 신자들은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는 길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아가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삶을 방치해 둘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리라 하는 거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그들의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이스라엘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세대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표면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알게 된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에게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계의 지도층에서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골문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듣기 전까지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느헤미야처럼 아마 바벨론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그럭저럭 신앙의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거국적인 회개를 통한 영적 쇄신이 필요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단의 조치가 에스라였습니다. 지난날 애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쇠락해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그 에스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다시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은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주님의 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리라는 것을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대개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서도 여유롭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려 보이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 아래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를 길이 참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부지런히 일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응답이 너무 느린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일하지 않고 그냥 팔짱을 끼고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졸지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느리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쇠락해 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신자들은 교회 회복에 대한 우리의 조급한 그 마음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너무 여유로우신 것 같이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지 버리려고 한다거나 또 미완성된 채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를 우리가 염려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별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역시 또 다 간헐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쇠락해 가는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끔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향한 그 관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간간히 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또 뜻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서 신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그 죄의 벽이 어느 날 무너졌을 때, 제법 무너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 벽을 넘어서 마치 홍수처럼 내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신자들은 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 얼마나 오랫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었는지를 알게 되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대개는 잊고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한시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빠르고 또 부지런하십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먼저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보다 내가 먼저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반응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던 에스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정통성 있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서 이 정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 중에 성경적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힘있게 부르짖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물론 신자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적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야 합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되었던 그 교회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최소한 그런 검증된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때때로 교의학을 통해서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천천히 우리가 읽고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실질적으로 체감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갈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교회의 경우에 정통적 교리에 대한 공부가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영적 갱신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다른 교회들과 좀 더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회가 영적 갱신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영적 갱신을 위한 열심입니다.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또 어떤 점에서 쉬운 길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점에서 또 쉬운 길이죠. 간절한 기도는 좀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가르치는 것. 막상 해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길입니다. 물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불은 조금씩 번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하겠지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안 해도 나는 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시면 교회는 어느 순간 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되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왕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 바로 에스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대표적인 예가 8장 21절 23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4개월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8장 31절을 보면 그 길은 대적과 또 매복한 자들이 있는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의 귀환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을 찾는 나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에스라와 동일한 믿음에 서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내가 이쪽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할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온전하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 중 하나가 신자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평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는지 기쁨과 이제 평강 가운데 구원받게 될는지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작은 불신앙조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죠. 때로는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될 때 주님은 부끄러움에 떨어졌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죠. 그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죠.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가 자신에게 선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강구했습니다.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 23절 말씀,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대답이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응답 잘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결국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잘 체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또 사랑이 적은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함께 있고 싶죠.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데, 예, 우리는 너무 빨리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빨리 가고 싶은 분도 있죠. 네. 우리는 둘이 동시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와 함께 있고 싶은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가끔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찮아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지,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죠. 응답받는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 마음이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보다 강력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에 간절함이 깃들 수가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신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하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멀어지는지는 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마음이 오늘 기도할 때는 냉랭하기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땐 나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이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들은 신앙의 불순물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되고 좀 더 빠르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대단히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불편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저는 저와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고 또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지를 날마다 목도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